또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이름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낳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세상이 됐어. 세상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낳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모습, 언약의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새 언약, 언약의 목자. 이름을 낳고 아버지께서 하신 이름. 자, 어제 이 얘기를 좀 했던 걸 몇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으로도 연결되니까. 첫째,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죠.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 빛을 만들었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낮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낮에 12시간이요. 12장 3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왜 기초가 잘 돼야 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일컫다 이 말이죠.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죠. 칭하시나. 이 기초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흑암한 곳에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우리를. 예수님,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이 땅은 흑암이에요. 빛과 흑암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둘째 날에 궁창을 저 만드셨어요. 궁창 위에 물은 하늘이요. 하늘 양식이요. 궁창 아래는 세상 하수요. 음녀가 사는 곳이요. 근데 거기서 무추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치요, 이게. 증거장막에 있는 여기 성소가 있는 게 무치요. 성소는 길 예비 사자예요. 성소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유월절 양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고 나서 또 무엇을 얘기냐면 무천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무천 하나 섬이요. 바다에서 물 가운데서 무천 하나 탱겨나 거기다 뭘로 무천을 만들었다? 농사 지으려고 만들었어. 무슨 농사? 세상에 있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도 나고
열매는 풀도 나고 열매가 없는 풀도 있고 초목도 나고 하시고 또 열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농사예요. 그게 다 사람이요. 하나만 보시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사람을 풀이라고 있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그렇죠. 실로 풀이요. 초목이나 열매면 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너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느라고. 그래서 그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만드시냐면 해달별이 있었어요. 자, 궁창이 하늘이요. 하늘에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며 그 말은 예수님이 광명이요. 계시록 22장 16절 광명의 새벽별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해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해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게 종교색이면서 이스라엘이요. 해달별이.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올라가면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라간다?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러면 여기 따라서 이들은 올라가요. 이들은 첫째 1번 회개해야 돼요. 2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3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즉 믿음이 오면.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옷 속에는 뭐가 붙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표시가 나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은 여기 와서 그래서 오십니다. 거기는 이사야 1장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씨가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그들은 거기 가면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시기를 원해.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빼톡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예언 도말했어 죄를. 이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죄를 도말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계시록 조금 이따 옵니다. 씨가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맞아요? 19절? 자, 19절? 네, 갈라디아 3장 19절. 예.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잘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의자예요.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얘가 아멘이요. 아멘이라는 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약속을 우리는 언약의 약속. 제일 잘 된 데는 에베소 1장 13절에 또한 뭐가 있다? 믿어져야 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누구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만 더 보시면 말라기 2장 5절.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죄악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약속, 언약. 언약의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의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여기는 휘장이 걸어져. 휘장을 열어놨어요. 여기 지성소. 지성소에 계신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이 보시면 3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뭐다?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약을 좀 가셔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있다가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여기를 다 휘장을 열어놓고 그때는 휘장이 밑에서 열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위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리고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전장 요약한 내용이에요. 전번에 조금 하셨으니까 그냥 8절 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요. 자, 영생도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기로 오셨다? 말씀하셨다? 성경이 복을 얘기하는 거고, 복이 뭐냐? 여기하고 거기하고 복이 틀려요. 여기는 세상 복이고, 여기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까지 몸까지 없어져. 여기는 사망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으면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여기는 영생하면 뭐가 생명나무와 동행입니다. 여기요. 자, 시편 133편 3절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너른 같고, 헐몬산은 이스라엘 꼭대기에 만년설인 데가 헐몬산이에요. 이슬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교훈이요, 교훈. 시온에 내려갔고, 다윗선 왕의 성 시온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요. 성경은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았어, 어겼어. 이 명령이 분부명자도 되고 목숨명자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겼어, 명을. 정령 죽여들이라. 복은, 성경은 복이요. 복은 뭐야? 순종해야 돼. 자, 순종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게 복이요. 자,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인데 뭐가? 영이 복 받은 자예요. 자, 아담은 불순종으로 영이 죽었어. 자,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살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이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요. 생. 그래서 생기. 생기가 뭐다?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올립니다. 사람들은 숨을 쉴 때까지만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시 창조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있어. 법.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들은 복을 받은 게 즉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을 받아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영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뭐가 없다? 악령이 없어요. 악령이. 여기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예.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장 요약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랑 그 형제들을 야고보랑 데려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무 따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빌립보 4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 교제하였으니. 그렇죠.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요. 왜?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은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땅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제 그 전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13장 24절이에요. 그거 왜냐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의인이 돼야 돼요. 평강이 맞죠. 기쁨이 있고. 자,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이, 반모섬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터키 쪽으로 가는데 그게 반모섬입니다. 자,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섬이라는 것은 묻이요, 묻. 바다에서 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사명이에요. 이제 명령이 있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보내라고 하니까 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인자 같으니 인자가 오셔서 같으니요 영이 인자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인자 같으니까 달리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영계의 왕을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왕으로 오십니다. 머리가 털어 희가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보면 그 바람 풀무에 달려있는 빛난 수가 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있고 이수를 가는 것은 물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천만남의 영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는 복받는 일이요. 복받는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는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자,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의 명이 뭐냐?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 마태 16장 24절 23절인가? 16장 24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담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 처음에는. 근데 벗으니까 여기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부끄러웠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열었거든요. 그럼 부끄러운 것이 없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와야 되죠. 갈라디아 3장 25절. 그 다음에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고린도전 15장 22절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에 잡혀와 올라갔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살았어. 생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살았다? 영이 살았어. 자, 왜 이 사람들은 영이 살았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분의 뜻이 있어. 그럼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 뭐가 아닌가? 생명 자체가 영이요. 영. 영이 안 죽어. 이 땅에 있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인간성이 사람 속에 다 됐어. 거짓이요. 여기는 악이요. 사람은 악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악에서 그리스도인이 뭐가 영이. 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가니까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그게 이게 거듭난 길인데 여기에 또 깊이 들어가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5장 17절. 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네. 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 17절이죠. 네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는 뭐예요? 새 언약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 여기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축사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불러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 영혼이 잘 됐어. 영혼의 목자와 감독도 있으니까 예수님인데, 자, 가보시죠. 요한 2서예요, 3서예요. 영혼이 3서인가?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이요?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 됐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지금 뭐가 잘 됐다? 영혼이 잘 됐어.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사둠이라. 그렇죠. 영혼 구원 받았어요. 자, 여기서 큰 목사들이 다 죽었어. 많은 사람이. 육이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영혼이 구원받았어. 육신은 죽어야 되고, 왜 거짓으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죽습니다. 자, 광명한 새벽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됐네. 그가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안고 가서 원고 가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육은 죽어야 되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제 세대들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는 겁니다. 음부의 열쇠.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음부는 뭐예요? 음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망이 뭐이다? 꼭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지금 우리가 영이 바꿔졌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망과 음부는 저석인데 음료가 있는 곳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러므로 높은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들려를 기록하라. 너희가 본 것은 보여줬어. 내 오른손에 7 벼룩 인구가 이렇게 쳤다.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근데 저게 7 등대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등대고 또 위에도 7이 있어. 지성소 5장에 보면 등대는 뭐예요? 지성소 가는 길 예비요. 길 예비 사자예요. 꼭 아셔야 돼요. 등대는 길 예비 사자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등 7은 뭐다?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좌 앞에 여기 7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명. 그러니까 일곱 명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일곱 명. 그 영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 영에 일곱 뿔이요, 일곱 뿔. 일곱 뿔과 일곱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건 일곱 명. 그건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비밀은, 계시록의 비밀은 네 가지. 두 가지는 일곱 짐승에 오고 음녀오고 계시록 17장에 같은 거니까 그걸 묻고, 첫째는 여기가 다른 사람이 이걸 배도자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일곱 뿔과 일곱 영이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족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의 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 책, 그 비밀이요. 그 다음에 17장 5절하고, 거기는 짐승의 비밀이고, 17장 7절에는 음녀의 비밀이고, 비밀이 여기에 세 개인데, 그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1번이요. 1번 비밀을 갖고 나서 1장 19절 20절은 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속에는 이상한 것이 많이 들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세벨의 교리를 갖기도 하고 사단의 이유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보호자도 올라가고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지성소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stanza 427.